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찬송가 47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기쁨으로 받으며 소중함으로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서로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이 일에 휘말리지 않으며 우리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모여 집단을 이루어 만들어낸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라 고백하오니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함께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나 화해의 마음은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화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화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화해를 위하여 그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병 고침을 위하여 시간이나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리에서도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건강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집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돌아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늘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하루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마칠 때에 보람되고 마음이 뿌듯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동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말랑카우라는 캔디 여러분 아시죠? 그 캔디가 담겨져 있는 봉지인데요. 그렇게 하트가 있습니다. 이게 하트가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하트도 있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탕 저 참 좋아합니다. 이게 말랑말랑한 사탕인데요. 사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자, 사랑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사랑 맞아? 그런데 사랑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우리들의 사랑, 우리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사랑, 때로는 우리가 의아스럽지만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종종 듣는 말씀이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남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 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한 저주를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이렇게 저주하고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분명히 좋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권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심지어 추앙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추앙받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건성과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존칭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은 하지 않고 봉급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얄밉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땀 흘려 일하고 누구는 빈둥빈둥 일하고 심지어는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직장에 결근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봉급을 똑같이 받는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놀았는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던 나중에 들어왔던 그 중심이 어떠하냐를 보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먼저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거나 은혜를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헤아려 살펴보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어떠한 명예욕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절대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받으려는 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만 하고 자리탐만 하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지도자라고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강하게 비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 직책,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목사님이 거의 신급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갖는 영향력과 높이 추앙받고 존경받는 것 때문에 그 자리가 좋아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의 자리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목사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수고를 하다 보니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가 탐나서 그 자리에 올라앉고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결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자리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자리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늘 섬기듯. 오늘 성경을 보면 평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이라 불려지길 원하고 또 아버지라 불려지길 원하고 지도자라고 불려지길 원하는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 대충 다 때우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현장에도 나가보고
실제로 그 일 시키는 일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서 그 일에 너희가 어떠한 뜻과 정성이 있지 않고 위에서 그냥 입만 가지고 입만 살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는 많이 하지만 그 설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좀 부끄럽죠. 저도 많이 부끄러운 죄송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부리고 사람에게 뭔가 칭찬받아 보려는 마음보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우리에게 자리가 돌아오는, 자리는 똑같지만 가는 방법이 다른, 그리고 가고자 하는 동기가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은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는 과연 어떤 위치인가?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위치는 어디이며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 욕심에 걸맞는 행동은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것은 또 아닌데,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며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으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퍽 도전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서 한 자리 얻어 그렇게 껍데기에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늘 묵묵히 섬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폼 잡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